네. 많이 안 보셨어요. 그래요? 먼저는 사진 보셨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신님. 아주 지난번보다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과로해서 그러셔. 네. 근데 뭐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왔는데요. 엄청 열심히 했는데 난리가 났더만. 이제 19개 찍었어. 자, 도장 찍읍시다, 도장. 예. 참 예수님, 저는 이렇게 문경의 성지를 담당하고 있는 정도영 베드로 신부랍니다. 일명 정도령이라 합니다. 우리 이곳 진안이는 최양호 신부님 이제 선종지로 알려져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최양호 신부님 돌아가신 곳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곳 진안이 주마터는 최양호 신부님이 마지막으로 머무셨던 곳은 확실합니다. 네, 그 주막 이후에 어떻게 되셨는지 더 이상 행적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최양호 신부님 관련해서 이 진안이 여기 5리터라고 합니다. 왜 5리터냐? 문경 읍내에서 5리 떨어져서 5리터라고 합니다. 5리터 주막에서 최양호 신부님이 급체했다 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구에서 교회에서 연구하시는 분이 이 주막하던 후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주막터를 이렇게 성지로 지정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연구하는 분이 계속 찾아갔더니 마지못해서 두 가지 얘기를 전해요. 첫 번째로 시조부 때 천주교 신부님이 이 주막에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물론 시조부께서 일기를 딱 적어 놓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구전이라서 구전은 좀 자료로 삼기에는 조금 이렇게 와전될 수도 있으니 어쨌든 정언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이야기가 옛날 얘기를 해달라니까 두 번째 얘기가 참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 이 주막에서 최양호 신부님이 돌아와서 개연성이 훨씬 더 높다. 왜냐하면 두 번째 얘기 뭐냐? 시조모가 코가 없었다는 얘기 해줬어요. 왜 뜬금없이 시조모 코 없는 얘기가 왜 중요하냐? 옛날에는 여자 노비는 코를 베고 남자 노비는 뒤꿈치를 뱉대요. 도망 못 가게. 그래서 이 주막의 위에 웃대 어른들은 노비 출신인 거예요.
그러면 이 노비 출신이라는 것이 왜 우리 최양호 신부님하고 관련이 있냐? 일단 첫 번째, 일반 주막 같으면 자기 집에서 사람이 죽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손님 겁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노비 출신의 경우 어떤 경우가 생각해 볼 수 있냐? 이 우리 교우나 우리 신부님을 도와주는 주막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왜? 일반 사람들은 이 주막 주인들을 주모하고 주인을 굉장히 하대하고 천대했을 텐데 우리 신부님이나 교우들은 이 사람들 어떻게 됐겠어요? 인간대요였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는 주막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사절에 보면 세례를 받기도 하고 세례를 안 받지만 우리를 도와주는 주막들이 있었다라고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막들을 왜 어디 있냐, 왜 밝히지 않느냐? 우리 교회 입장에 봐서는 이 거점이라는 거죠. 안전가옥처럼 신부님이나 교우들이 다른 교우처럼 가려면 이런 거 안전하게 묵을 수 있는 그런 가옥이 필요한데 이런 주막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만 이 주막들을 알고 그 외에 일반 교우들한테는 이 주막들에 대해서 알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또 더군다나 이 문경의 이 오리터 주막은 노비 출신이니까 어떻게 해요? 관에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을 도와줬다는 사실만 알게 되면 목숨이 다른 사람보다 더 부재하기 어려우니 이 주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이 주막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 우리 프레티의 신부님, 최양호 신부님 종부 성사를 주신 프레티의 신부님은 기록을 남겼어요. 뭐라고 기록했냐? 내가 머문 곳에서 170에서 180리 떨어진 어느 작은 골에서 최양호 신부님이 돌아가셨다. 거리는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근데 하필 또 프레티의 신부님은 내가 머문 곳 했습니다. 본인이 머문 곳을 적어놓지 않았어요. 일단 우리 교회사 쪽에서는 프레티의 신부님이 주로 머문 것을 베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론으로 거점을 삼았을 때 이곳 주막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여기 성지 담당 와서 한번 위성 지도로 이렇게 대충 충주댐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길을 모르니까요. 숨을 댔으니까 이렇게 해봤더니 80km 정도 나옵니다. 베론까지 180리로 계산하면 72km가 나와요. 그러면 산길로 이렇게 가로짓는다면 얼추 이곳이 맞습니다. 그리고 프레티의 신부님은 장티푸스로 돌아가셨다라고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조하서 베드로, 최양호 신부를 복사를 썼던 성 조하서 베드로는 급체로 쓰러지셨다라고 했는데 사람이 급체로는 잘 안 죽잖아요. 그래서 장티푸스는 뭐고 그러면 급체는 뭐냐? 그래서 제가 장티푸스 이렇게 세균에 감염됐을 때, 이 균에 감염됐을 때 증상을 봤더니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장이 썩는답니다. 장에 구멍이 생겨요. 그러니 최양호 신부님 음식물을 드셨을 때 속이 거북하죠. 그래서 조하서 베드로가 신부님을 약국에 모시려고 말 안장에 태웠는데 앉기조차 거북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미 최양호 신부님은 음식물이 쏟아져 내리고 이미 내장이 썩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티푸스 증상을 본다면 최양호 신부님이 이 주막에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다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주막 주인이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 같으면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은 하대하는데 자기를 인간 대접에는 이 신부님이 위중하다니 어떻게 하겠어요? 뒷방을 내주고 자기들이 길바닥에 자난하더라도 뒷방에 신부님을 모셨을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이 지난 이 주막이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최양호 신부님이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최양호 신부님이 어디서 돌아가셨나라는 것, 그것은 뭐 언젠가 역사적으로 밝혀지면 좋겠지만 우리가 더 있으면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최양호 신부님이 어디서 돌아가셨냐 아니라 그분의 삶을 우리가 한번 더 눈여겨봐야 되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최양호 신부님이 땀의 순교자라고 그러죠. 그분이 한 해 걸었는 거리가 얼마? 7,000리가 넘는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사목하셨어요. 이 죄는
무슨 제요? 하늘제. 하늘제가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하늘로. 가는 길. 그렇게 그런 높은 제기 때문에 하늘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만큼 아주 좋은 곳이고, 그래서 이제 영남에서 충청도로 가는 옛 길이다. 이게 원래의 길이다. 그리고 이 문경 세제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 길을 이용 안 하고 대부분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그래서 하늘로 돌아가리라. 누구 시예요? 천상병 시인의 시. 이런 데서 한번 이렇게 읽고 듣고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 숲길을 따라 걸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들려드릴게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머지않은 때 이 생애에서 느꼈던 모든 아픔을 안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후회와 회한의 삶을 고스란히 남긴 채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마치는 날 가서 아름다웠지만 슬픔과 아쉬움의 삶이었다고, 나답게 살지 못했다고, 다시 주어진다면 정말 내 뜻을 펼치며 살겠다고, 부모님과 가족에게 정말 잘할 것이라고, 뜨거운 연애와 사랑, 여행과 독서를 할 것이라고, 무엇보다 나의 삶을 살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다른 분들의 별세 소식, 그 가족의 별세 소식을 들어도 슬프다. 그 슬픔을 알기에 슬픔에 푹 잠겨 있기에 잘한다. 나 하늘로 돌아가 이 세상 소풍 마치는 날 가서 아름다웠지만 아쉬웠다고, 좋은 곳이었지만 슬펐다고, 행복한 곳이었지만 쓸쓸했다고, 기대감이 있었지만 외로웠다고 말할 것이다. 다시 살 수 있다면 나답게 살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를 위해 살 것이다. 나 하늘로 돌아갈 때 가서 아름다웠노라고 말하기 위해 이제는 나스럽게 살 것이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분이 떠나기 전에 이런 시를 우리에게 남겨줬지만 우리는 아직 안 떠났으니까 나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살지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래서 잘 살아서 나 하늘로 돌아가서 어떻게 아름다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천천히 걸어서 이 숲길을 걸어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면서 가고, 묵상하실 분은 묵상하면서 가고, 또 담소하실 분은 마음속에 오늘 느낌과 소감을 나누면서 가고, 쓸데없는 남 욕하는 얘기는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좋은 또 도보 순례의 시간을 만들어 갑시다. 이 길이 바로 그래서 경상도에서 충청도로 이어지는 길이어서 신부님들이 사목하는데 이용했던 길인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문경세제로 이제 통과하게 되면서 이 길은 옛길이 돼서 잊혀지고 원래 있던 길이고 사람들이 잘 안 다니기 때문에 이 길을 많이 이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바라보는 저 건너편 또 고갯길 그 밑에가 여우목이라고 하는 교촌이 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성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한실이라고 하는 곳이 또 백화산이라고 하는 큰 산, 거기 넘어가면 바로 또 연풍으로 연결되는데, 연풍성지로 그렇게 연결되는 그런 길목과 지역이 연결되어지면서 도가 다른 충청도와 경상도가 갈라지는 이런 곳에 교우들이 숨어 살면 뭐예요? 체포의 위험이 훨씬 적다는 거죠. 왜? 경상도에 체포령이 내려서 포졸들이 오면 산 넘어가면 충청도고, 또 충청도 쪽에서 오면 경상도 쪽으로 피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삶의 자리가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본향은 이 세상 여기가 아니고 어디예요? 하느님 나라다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희망 가운데 꿋꿋하게 그 서름, 고통을 이겨내면서 살아갔던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또 남은 시간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흔들림 없이 내 끝까지 목적지 하늘나라를 향해서 충실하게 걸어갈 것이라는 다짐을 하면서 하늘제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자, 출발하세요. 끝까지 걸어갈 거야. 다 내리막길이에요. 내려가서 저희가 2.5km라니까. 그럼 내려온 거. 한 사람만 운전하면 되죠. 뭘 주고 않고. 월악산 이륙사지 수안보에서 가까워요.
왜냐면 조용하고 이게 숲이 우거져서 애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질도 좋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저기 전부 개발된 데만 가니까 여기 세제길로 다니니까 이 길이 잊혀져 가고 있는데 아는 사람은 이 길을 많이 이용해요. 아주 공장 저기 걷기도 좋고 얼마나 좋은지. 그야말로 무동의 지역이고 또 또 이 시간대에서 제일 많아요. 이게 또 활성화되는 시간이라서 그래서 이런 길을 걸으면 진짜 저절로 건강해지지 않을 수 있는 가까운데 이런 게 있으면 매일 한번 걸으면 다 스님들이 산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도 이제 이런 모습을 찾았습니다.